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자,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앞에 보면서 몇 개가 나오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째, 대인 관계에서의 불안정.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살기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증상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 두 번째, 자존감 저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 못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화가 나면 꽉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막 감정을 막.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번째, 나에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지. 우울한 감정이죠, 우울감은. 근데 우울감을 넘어서 우울증은 좀 더 이제 증상이 있는 거죠. 심하게. 불안 장애,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생활에 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다섯 번째, 신뢰 문제.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사귀지 못해요. 자, 이런 부분. 또 애착 문제. 애착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 형성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마지막은요, 사회적 기술 부족.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좋은 그런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늘 외롭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죠. 자,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없어요. 예. 마음속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어떤 분은 4개, 어떤 분은 5개, 혹은 6개, 어떤 분은 7개 다 또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한 걸까요? 혹시 아니요,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다. 네, 이겁니다.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거를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 그러니까 애정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주고 싶은 감정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게 애정인데 그 애정이 부족한 상태, 즉 애정 결핍을 말해요. 애정 결핍. 근데 애정 결핍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고 의학적 용어로는요, 애착 장애라고 불러요. 애착 장애. 애착이 뭘까요? 들어봤어요? 애착?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애착 관계를 가질까요? 엄마예요. 아빠들은 죄송합니다만 빠져주시고 엄마예요. 엄마.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숨결,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사들 중에도 동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아기를 낳으면 데려가요. 그죠? 다른 방에 아기들만 모여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때 아기가 느끼는 불안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평생 간대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아기를 낳으면요,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9개월, 10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엄마가 분리됐어요. 탯줄을 잘랐어요. 이제 엄마와 작별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져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늘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찾아가지고 거의 자요, 아이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아기를 낳으면 바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 이 아기가 이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함, 아기 때의 기억은 없지만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게 불안함이. 근데 그게 심한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안 보여. 울어요. 막 울어 새끼고 엄마가 보이면 엄마에게 딱 가가지고 엄마에게 딱 붙어 있는데 엄마만 잘해요. 엄마만. 그러니까 엄마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고 좀 짜증도 나죠. 얘가 좀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오냐고 밀어내는데 아이는 자꾸 엄마 가슴속에 파고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 때문에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엄마에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애정 결핍 때문에 그렇대요. 애정 결핍. 엄마가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엄마의 숨결과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 엄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안 잡아주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심리 상태가 애정 결핍이에요. 그것을 의학용어로는 애착 장애라고 해요. 애착 장애. 자, 그러한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근데 그게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사람에게 집착해요. 결혼했어요. 남편인데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옆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내에게 무척 집착해요. 누가 피곤할까요? 아내가 엄청 피곤하죠. 반대.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피곤하겠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게 집착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부모가 누구에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집착해요. 자녀에게.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도요. 애정 결핍으로 인한 이 애착 장애를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연애할 때 문제가 돼요. 연애할 때. 내가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집착하거든요. 여성들은 그런 경우에 몸을 쉽게 내줍니다. 남성들은 여자친구와 쉽게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요, 관계가. 그리고 깨지고 버림받고 그래요. 그럼 또 금방 불안함 때문에 다른 이성을 찾아가지고 또 몸을 허락해주고 동거하고 살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뭐 때문에? 애정 결핍 때문에. 애착 장애인 거죠. 그리고 반대 심리도 있대요. 회피.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다 보면 버림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자 하고 부서가 회식 갈 때도 부장님 저는 빠지겠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빠져요. 집에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던지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도피시켜서 혼자만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애정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회생활할 때 무척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고 분노가 막 이렇게 욱하고 나오기도 하고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불면증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느끼고 강박관념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독. 왜? 집착하잖아요. 사람에게가 아닌 어떤 대상에게. 그러니까 뭐 음란물 중독,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다 뭐냐면 애정 결핍에서 온 결과예요. 사회에 부적응하죠. 회사를 오래 못 다닙니다. 잘리거나 혹은 그만둡니다. 쉽게 일을 바꾸죠. 여러분 애정 결핍이 무척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을 병들게 하거든요.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정 결핍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다루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 결핍된 애정 채우기. 죄송합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애정,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랑의 빈자리,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반려동물 키우기도 도움이 된대요. 세 번째는 종교활동. 그죠? 그리고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치료적 대화 나누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래요. 저 같은 경우
사랑하는 친구가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막 쓰는 거예요.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하면서 자기 편지도 쓰고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 치료적인 대화를 자기 자신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면 가장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료법이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약물 복용 혹은 상담 어떤 전문가의 도움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애정결핍을 심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에서예요. 에서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애정결핍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가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겠어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 다 애정결핍자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게 애정결핍이 심하냐 보통이냐 별로 없느냐 이 차이지 애정결핍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분량의 애정결핍이 있더라도 보통 분량의 혹은 심한 많은 분량의 애정결핍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그 축복 기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애당초 이 두 녀석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눈이 어두워서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보니 누구를 해준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나는 에서에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야곱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기도한 거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안 된다. 너에게 줄 기도가 없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축복 기도가 아닌 저주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의 장래의 일들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런 중에 에서는요, 기억하시죠?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막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는 이제 전문용어로 시마이 끝났다. 이제 없다. 이 갈 길을 가거라.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막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제 막 분노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합니까? 예, 야곱을 향해 쌍둥이 동생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죽일 수 없고 아버지를 장례할 때가 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이 마음을 에서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돌아서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왔어요. 리브가가 이제는 덜컥한 거예요. 큰일 났다. 에서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엄마가. 쟤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요. 그를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갓집이죠. 자기 친정이죠. 얘를 보내서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남편 몰래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어도 뭐 아버지 허락 없이 가면 되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 그렇게 막 사는 거고요. 이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이 있고 족장이 있어요. 가장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가능치가 않고요. 더구나 아버지 이삭은 족장이에요. 부족의 족장. 족장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족 공동체에서. 그러니 아무리 리브가여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설픈 명분을 내세웠다가는 허락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확실한 명분을 내세워야 야곱을
바단 아람 자기 친정이자 야곱의 외갓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궁리하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머리가 영석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 문제. 이 결혼 문제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는 그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요. 아내가 최소한 2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며느리죠 리브가 이삭에게는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전혀 안 들었어요. 시부모에게 기쁨을 1도 100의 1도 주지 못하는 며느리들이었어요. 말도 안 통해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노는 것도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며느리들은 해족속 가나안 땅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 원래 자기들이 믿던 이방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와서도 지네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니 이삭이 봐도 리브가가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서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허락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막가파였어요. 막가파. 지 마음대로. 얼커니 이거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6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이 에서가 아내로 맞아들인 두 사람이 다 헷족 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빨간색 부대 근심된 근심. 그래서 리브가가 얼큰이 이 얘기를 하자. 자 읽어봅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죠.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걔네들 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고 햇사람의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걔네 때문에 고통당했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걔네 때 생각하면. 같이 있는 것도 다 싫어요. 얼굴 보기도 싫고 애들 내두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데 당신 상속자로 기름부어 세운 야곱마저 이 헷족속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아무 재미가 없고 낙이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삭 그러고 당신 말이 맞네?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저 먼 곳이지만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내 친정으로 보내서 내 오라비의 딸들 사촌들 중에서 사촌이죠? 이렇게 아내를 구하게 합시다. 라고 리브가가 제안을 했어요. 이삭이 당신 생각이 맞다고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뭐냐면 1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두 가지를 하죠. 뭐 했습니까? 축복과 당부를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나올까요? 당부가 먼저 나와요. 당부하라고.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보시오. 읽어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일전에 축복기도 할 때 주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축복과 당부 중에 뭘 먼저 했냐면 당부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6절 빼먹은 같이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이걸 본 거예요. 뭘 봐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불러서 축복기도 해주고 당부를 하기를 너는 네 형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람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네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에서가 그를 보았고 들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이 2절밖에 안 남았어요. 9절까지니까. 오늘은 짧아요. 가야 되니까 정말.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전부터 그랬죠. 가만 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부인들 그들에게는 며느리죠. 부모님에게는 며느리들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해. 안 좋아해. 말도 안 섞고 대화도 안 해.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리고 잔소리만 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에서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셉 누이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에요.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마할랏이. 그 딸이면 에서에게는 어떤 관계예요? 큰아버지의 딸이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 죽을까 내가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뭐라 하더니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내는데 명분은 뭐예요? 네 형처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가서 외갓집에서 네 사촌과 결혼하거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건 올컨이 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이려면은 쫓아가서 죽여버리면 끝나요. 더구나 아버지가 안 볼 때 죽이면 누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사투리인데 누가 알겠어요? 질문. 왜 에서가 야곱을 안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골칫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골칫거리예요? 야곱이 이대로 있고 아버지가 언제든 죽으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잖아요. 이놈을 처리해야 내가 이 모든 걸 상속받는데 이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명했잖아요. 안수기도 했고. 그런데 야곱이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쫓아갈 이유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누가 살아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러니 죽일 수 없죠. 이 이유 때문에 에서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됐다 이놈. 이제는 모든 건 다 내 차지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와이프들이 자기 부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싫어지고 얼굴도 배면하기 싫어하고 한 번도 따뜻하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딸 자기 부인들한테. 왜요? 싫으니까. 이방인들이고 다 다르니까. 종교까지 다르니까. 그래서 더구나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네 형처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얼커니 이제 만회할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만회를 합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큰아버지라고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사촌.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계보니까. 내가 동족, 네가 친척, 내 사촌과 결혼해서 딱 오면 누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고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구절이 딱 끝나버려요. 이후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추측해 봐야 돼요. 어땠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 사라와 함께 내어 쫓았잖아요. 그 어머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왜?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하는데 괴롭히고 때리고 막 했거든요. 그걸 보고 사라가 보고 옳거니 이러다가는 크면 장자의 권한과 상속권을 이스마엘이 갖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내어 쫓으라고 종용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 앙숙이라긴 그렇지만은 불편한 관계고 미워하는 관계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에서는 생각이 짧아도 참 누누수지.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고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스마엘 집안에 가가지고 부인을 데려왔는데 이번에 실수한 게 뭐예요? 누구의 허락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의 허락도 어머니의 허락도 안 받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전 여기 포인트, 이 지점이 에서가 참 가엾고 애처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우리 엄마 리브가가 야, 너 참 간만에 잘했다 라고 칭찬과 인정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제 새로운 부인을 맞이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라고 들이밀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땠겠냐고요. 왜 에서는 하는 일마다 이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문맥에서 에서의 심리와 그 중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거예요.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을 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육적인 성정만 남아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만 해요? 육적인 생각만, 육적인 생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아버지의 상속이나 받으려고 하고 동생이나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을 구하는 일도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부모의 허락,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데도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마할랏과 결혼할 때도 혹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하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죠?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야야 안 된다 말렸겠죠.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겠죠. 어쩌면 에서가 이미 알고 있는지 몰라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중에 뭘 원했냐면 부모의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불쌍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를 했는데 사랑은커녕 근심거리만 되고 꾸지람만 듣고 책망만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에서는요 지극히 전형적이고 분명한 애정 결핍 증상을 보입니다. 보세요. 그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에서가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네. 에서가 어머니 사랑했을까요? 네. 그런데 그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 드릴게요. 자, 용호 형제, 아버지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매일 만난다.
2. 1년에 한 번 만난다. 답이 뭐예요? 1번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매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매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서는 눈만 뜨면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가잖아요. 들로 산으로 나가서 뭐예요? 사냥이나 하는 거예요. 사냥이나.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냥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회피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모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밤늦게 이제 해가 지면 들어오잖아요. 오면 이제 씻고 뭐 밥 먹고 잘 거야. 자면 또 해가 뜨면 또 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이게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집착이에요. 사냥을 집착하게 돼요. 사냥을 안 하면은 몸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매일 나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전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이걸 읽어보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말 할까요? 에서가 사냥을 안 해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이 부분이 가슴 아픈 대목.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되냐? 얘는 날마다 사냥해야 돼요. 왜? 아버지의 기쁨들이요.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갖다 드리면 이 별미를 드시고 야, 이 맛있는 고기가 생각냐? 예, 아버지가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 잘했다. 내일도 부탁한다. 내일도 나가는 거예요. 피로도 나가고 힘들어 나가고. 왜?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서. 에서도 엄마 사랑 받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안기고 싶었고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좋을 것 같고. 야곱처럼 엄마가 따뜻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에서야 힘들었지? 이거 먹어라 하고 주면 맛있게 먹고 싶고. 그런데 엄마 누굴 사랑해요? 야곱만 사랑해요. 저는 설교 좀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서를 생각하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 사냥에 집착하는 거예요. 남자답잖아요. 털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죠? 화나면 막 화를 내고 또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못 받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복 달라고 그러고. 그죠? 전형적인 애정결핍 증상이에요. 자존감 낮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답고 강하다고 자존감 높은 게 아니에요. 여자같이 맨들맨들하고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한다고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자존감 낮은 사람의 정의 특징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에서는 야곱 컴플렉스가 있어요.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는 야곱 컴플렉스가 있고, 야곱은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 자기를 속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의식. 왜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고 야곱만 사랑할까? 비교의식. 질투하고 시기하고 야곱을. 그게 전형적인 애정결핍의 증상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것이고. 그 밖에 부정적인 사고, 신뢰 문제,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다 에서의 행동에서 보여져요. 여러분, 이 에서의 애정결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떠올려보세요. 안정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가나안 종교에 심취해보고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고 혹은 자기 자신과 치료적인 대화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에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애정 결핍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좀 답이 부족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야, 영호야, 너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어오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야, 구도가 너 이번에 시험에서 1등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야, 동규야, 너 이번에 대박 나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이건 다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사랑해줄게. 너 기도 많이 하면 사랑해줄게. 너 전도 많이 하면 사랑해줄게. 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 사랑해줄게. 이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요, 목마름만 더 가중시켜요. 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집착하는 거. 그러면 이 애정결핍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못났어도 사랑해주고, 내가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모자라도 사랑해주고, 내가 못생겼어도 사랑해주고, 내가 가난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못 배웠어도 사랑해주고, 내가 실패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초라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보잘것없어도 사랑해주는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비록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 내가 아파도. 네. 저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도, 내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만나야만 애정결핍이 해결되고 극복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건 하나님 분들로 살았잖아요. 그게 더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에게도 애정결핍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애정결핍의 문제, 그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집착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을 만나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가짜 사랑을 말하고 쉽게 변해버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니라.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키고 채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만난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몸이 좀 아파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초라하고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위축되거나 피하려거나 숨으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개인적으로. 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해야 돼. 하나 더 얘기해 주고, 그 사랑은 또한 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교회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 작지만 우리 사랑이 한데 모아지면요, 사랑은 커지는 것이고 사랑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서 내 삶의 주변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 김지혁 씨 같은 사람, 승재 같은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참 있었구나 깨닫고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